우리를 대표해서 김수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쫓아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치 아니하고 주님의 전을 찾는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늘 주님의 은혜에 끌려 살기를 다짐하고 서명하면서도 허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제약에 넘어짐이 너무 익숙해진 저희들이 열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제의 은총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코로나19 지금 거리두기 2.5 3단계로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위기 속에 한국 정부와 국민, 교회들마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모든 공무원, 의무원들에게 재해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대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 잃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수해, 경제 실패 등 악재가 겹친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잘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사실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재확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확산 가운데 제일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그런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언론이 또 정부가 사실 교회가 참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이런 안타까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목회자가 교회를 예배를 멈추고 싶어 해서 멈추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예배는 생명으로 여겨왔던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고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예배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재확산 때에 위기 대처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북한의 기독교 박해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이 왜 기독교를 박해했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념에서 너희들이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러시아, 소련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고 우리는 소련식 그 유물론식 사회주의를 제창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미국 기독교 나라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을 지지했었던 거죠. 하니까 북한에서는 승리분자라고 해가지고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본질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요일 날에도 학교 나오고 일요일 날에 선거를 하고 일요일 날에 데려다가 계속 일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때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 날에는 절대로 나가지 말라.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고 오늘처럼 저 북한은 기독교의 어떤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본질의 문제 가지고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싶다. 그런데 이것에서 확실하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국가에서, 언론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까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목회자들과 우리 신앙인들이 갈등이 많이 있죠. 사실은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질병이 오면은 그때는 대처를 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이죠. 신학적인 그 찾았던 우리가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선례가 있으면 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큰 규모의 어떤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그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그때는 더 이상 상식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가 그곳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쟁터에서는 끊임없이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교회는 이런 과정을 잘 거쳐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 감염에 걸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식당이 잘 되던 그런 식당 주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동선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뒤져라,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해왔다라고 해요. 걸리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걸리면 뭡니까? 거의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죄 지은 사람과 같다. 앰뷸런스가 같이 움직이고요. 앰뷸런스에 같이 끌려가야 되고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 신문과 같은 동선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병이 걸려서 힘든데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과 만나기 싫고 그 사람은 퇴원해서 나와도 그 식당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요.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전화상으로 올 필요 없다, 처방전을 약국에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떼가라, 이런 식으로 걸리고 나온 사람들에게, 걸리고 아팠고 그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사회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그냥 그 전쟁터에서 총과 폭탄이 터지면서 사람이 죽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의 아픔은
갈등이에요. 그리고 증오심이에요. 우리 6.25 때 우리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 코미디처럼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 인민군이 오면 그 벽에다가 김일성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 인민군이 쫓겨나고 국군이 들어오면 뒤집어 놓으면 거기가 그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전쟁터에서 그것 때문에 같은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국군이 왔을 때 일을 해줬어 해서 뭐 인민군이 오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옛날에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고발하고 하면서 서로 죽이는 그 상처가, 이 상처는 아물지 않는 상처예요. 이 상처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오늘까지 6.25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70년이 이제는 다 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트라우마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중시해야 될 것은 절대로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지탄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오히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진면모를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과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조국 해방 그 독립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왔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정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방역 같이 동참해주고 일부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짜 유감스럽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방역에 철저히 할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행정 명령식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와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일부 교회를 지탄했다, 교회는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싸운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언론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정말 이기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언론은 참 우려스러워요. 팩트만 전달하진 못해도 덕을 세우는 언론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교묘한 것들만 뽑아서 자기들만의 그 프레임을 뽑아서 일부 사람들, 교회와 그런 작은 무리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족수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언론, 뭐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언론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나쁜 거로 나왔어요.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물론 기독교가 곳곳에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잘못 지나가면 이 코로나는 승리할 수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남긴 또 사회의 그런 갈등의 씨앗들이 또 이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나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함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배반했던 것을
참아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치유자, 제사장 나라로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르비딤에서 떠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출애굽해서부터 3개월, 마사로부터 그리고 르비딤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3개월이라는 시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애굽 땅에서 행한 일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데려간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개월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바로 왕과 대속을 하면서 이 나라에는 10가지 재앙이 왔고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한 큰 싸움을 거쳐서 결국은 그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러한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서 뒤에서는 뒤따르고 있는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 앞에는 바다. 그곳에서 절망도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나와서 마사에서 쓴물 그것을 또 먹지 못하겠다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단물로 만드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거쳐서 반석에서 물을 먹으면서 정말 3개월이라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짐을 다 싸서 우리가 좋은 캠핑을 놀러 갔다 해도 지쳐요. 차를 다 운전해가지고 강원도 갔다 와도 지쳐.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재산 아이들 다 데리고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얼마나 그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다 지쳐서 힘들어서 쓴물 먹고 정말 만나 먹고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온 이들에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묵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까지 저 땅에서 출발해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에서 강을 넘고 두만강을 넘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별의별 고생 다 하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올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열심히 왔지. 내가 열심히 강을 넘었지. 내가 못 살겠으니까 그 땅에서 떠났지. 그 땅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내가 그래도 악을 쓰고 여기까지 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꽃을 보면서 그 나무를 알게 되죠. 그 꽃을 피면 그 나무 잘 피면 이게 어떤 나무냐, 참 건강한 나무다, 열매가 많이 맺히겠다.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이렇게 그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가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제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응?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을 잠시 돌이켜보면 정말 인생을 우리 계획대로 살아왔나요? 우리 계획대로 살아왔을까요? 모든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은, 조금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그 운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 내가 누구의 부모로 태어나는 것,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것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어떻게 쫓기는 것 같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고, 나의 인생은 내 주관이 아니라 어떻게 온 것 같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해요. 그건 뭐냐면 숙명론자라고 하죠. 아니, 운명이야. 이렇게 온 것도 운명이고 그렇게 잘못된 것도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무엇인가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 결정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것에서 바로 왕의 그 강팍함, 그 왕 앞에서 그들이 과연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과연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 마음, 내가 아무리 종이지만, 아무리 노예지만 그 땅에서 40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그것이 내 인생, 그리고 그것이 문화화된 내가 그 땅을 떠나기가 그렇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우리 장자가 다 죽었어라는 그 증오심이 막 그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다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을 강팍해 해서. 또 광야에서 막 걸고 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 만약에 바로 왕이 쫓아오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져도 이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다시 바다가 덮치면 어떡해.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데 뒤에서 무서운 그 바로의 군대와 철병거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죽자 살자 앞으로 바닷길이 열렸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걷는 거예요. 건너고 보니까 바다는 또 다시 그 막혔고 거기에 바로의 군대들이 빠져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디인가 쫓기듯이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내몰리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고생을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쓴물을 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기 전에 단물이 돼야 되고 우리 가기 전에 우리 먹을 거 없어서 불평하기 전에 만나가 내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독수리로 태어나서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래요. 독수리는 그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를 독수리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독수리에게 엄마가 잘 키워서 스스로 알아서 날아가라라고 먹이만 계속 갖다 주지를 않는데요. 나가라고 그 계속 내쫓는답니다. 나가라고. 그러다가 날지 못하면 그 이렇게 붙잡아서 벼랑 끝에서 떨구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서 살겠다고 막 버덕버덕 하는데 와서 또 붙잡아서 또 올려다 또 떨구고 날 때까지. 그래서 진짜 독수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윤성이가 이제 인차 오늘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일 다음 주 예배는 아마도 논산에서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전쟁터에서 너희들은 앉아서
어떻게 적군과 싸워야, 어떻게 강을 넘어야 돼, 어떻게 벼랑으로 건너가야 돼, 가르치면 다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훈련이라는 건 실전에 맞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윤성이는 무거운 거 지고 걸음도 많이 걸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게 북한에서 훈련 받는 사람들 생각을 해. 천리 행군. 우리 제대됐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천리씩 행군하는데, 앞에서 가는 그 사람의 그 배낭을 끈을 이렇게 탁 잡고 너무 잠이 오니까 계속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걸른대요. 걸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간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확 넘어지잖아. 그럼 발딱 일어나서 또 이렇게 자지 말아야지 가다가 또 잠이 온대요. 그러면 또 잡는다는 거야. 걸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나의 뇌는 여기를 늘 경계를 한대. 그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또 가서 탁 넘어지고, 그러면 막 이게 막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럼 하늘에다 대고 이 미제 침략자들아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왜 그렇게 훈련을 하냐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정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훈련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고난을 같이 주셨을까? 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데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전쟁터에서 내몰으셨을까? 왜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를 길을 주셨을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대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이 노예로 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 우리도 그걸 키워봤는데, 누에가 있죠. 누에. 막 벌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틀었다가 그거 누에를 만들잖아요. 그 꼬치. 그랬다가 그 꼬치를 이제 나비가 돼서 나올 때 그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조그만 구멍을 탁 뚫고 거기서 삐져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나오다가 또 죽은 것처럼 진 다 빠져 있다가 또 다시 꿈틀거리면서 나오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다 바라보다가 야,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탁 잘라버렸대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유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셨을까? 이렇게 크게 만들지 하고 자기가 가위로 잘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비가. 왜냐하면 나비는 그 구멍으로 나오면서 죽을 힘을 다할 때 이 영양분이 그냥 붙어있는 그 날개에 영양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칭 감기고 있는 그 안에서 칭칭 감기고 있는 그 애벌레 때의 그 어떤 모든 것에서 새롭게 회복되기 위한 그 고통의 시간이 걸쳐야 진정으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니까 나비는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라고 하는 것도 크게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 지존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를 알면 우리가 그것이 작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작다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는 시선을 어디에다 돌아? 하나님께 돌아. 너희가 걸어온 그 길 가운데
그렇게 풍파 많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데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내가 왜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떤 이 하늘의 어떤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생이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내가 죽어야만 이것이 끝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어요. 내 마음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야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나를 봐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들에게 40년의 그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보자기에 쓰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그 댓글을 바라볼 때마다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시금 높이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또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복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 품 안에서는 그런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고 또 복된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했어요. 내 소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히브리어로 수구라후라고 그래요. 수구라후. 수구라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모두 합해서 구약 성경에 8번밖에 안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전체에 8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잠그다, 이게 잠가두다, 너무 보배로우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깊이 감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거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의 소중함이야, 나의 보배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수구라후. 여러분 그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가운데 있으면, 내 말을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결국은 그 가운데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나의 소중함이야, 너희는 나의 보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도 함께 계시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8번의 그 나온 예를 제가 보면은요, 2번은 다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은 어떤 때를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운, 내가 사유하고 있는 금과 운을 내놓겠습니다 할 때 그 사유하고 있는 때 스구라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뭐예요? 나의 진짜 소중했던 금과 운을 하나님 성전 건축에 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보배로운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보배로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서에 나오는 그 보배로운이라 스구라후라는 단어는 내가 솔로몬 왕이 내가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보배를 내가 다 가져봤어. 그러니까 소중한 거,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건 내가 다 가져봤어라고 할 때 스구라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다 헛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썼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야 라고 할 때 썼어요.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라고 할 때 그 특별한 소유, 이 보배로운 소유로 내가 삼겠다 라고 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할 때 그 특별한 소유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람들이야. 그런 백성이야. 그런 우리 민족이야. 그런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성이 이제 군대 나가서 군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소중한 존재야. 나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에게 얽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군 생활을 하면 그 군 생활은 우리 윤성의 인생의 보배가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팠던, 과거에 힘들었던, 과거에 내가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결론은 뭐냐? 나밖에 없어. 세상에 믿을 게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평범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은 지극히 악한 사람과 지극히 선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셨구나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다 필요 없어 오직 나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그런 지극히 극단적으로 그런 개인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분명히 우리는 제사장 나라, 죽은 자와 산 자의 가운데 서는 제사장 역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운데 서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청정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하는 것, 그 말씀 속에 머물고자 하는 것, 그것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된다.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보배로운 백성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잘 견뎌냅시다. 지금 함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어떤 목사님 어제 카톡방에 올린 걸 보니까 뭐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그
기도를 해주는데 병원 관계자가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막 글도랍니다. 그럴 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럴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교회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때가 없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자기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왔는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언론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상대편을 공격하는, 더 이상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 여론은 남을 공격함으로 해서 자신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이런 분위기, 이런 속에서 교회가 바로 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만 이 사회는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걸렸던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격받은 사람과 공격했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런 것은 또다시 이 사회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또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아픔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진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전염병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병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안 믿는 자들을 공격하면 그것은 결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중국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들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정말 병 걸려서 빨리 와서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32살짜리 자매도 있어요. 그 자매는 3살짜리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고 혀에 온통 그 상처가 나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부어 있고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길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방황하고, 전 세계적으로 방황하고 또 수많은 가난과 기여와 질병 가운데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돕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두고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인천 한나라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 거룩한 나라가 된 것, 그의 소유가 된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 아름다운 덕은 곧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고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왔지만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봤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온라인 상에서라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걸릴까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질병으로 만들게 돼요. 사람을 더 싫어하게 만들고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이웃 사회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